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예전에 설교를 할 적에는 야, 니들 이거 꼭 외워야 돼.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겠죠. 왜 이것을 외우라고 했냐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33년을 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믿어지는 저도 대단한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목적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두 가지 목적을 따라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 강단에서 이 두 가지의 목적을 따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영이, 이 말씀을 기록한 실제 저자인 주의 영이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실제대로 증거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각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고 고백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7번의 표적이 나와요. 이 7번의 표적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냅니다. 표적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언급할 때에 병 나은 사람이 있고 죽은 자들도 고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표적이라는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 요한만 첫 번째 표적을 행하니라. 딱 표적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7번을 언급을 합니다. 그 7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이 행해지는 그 장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라는 것이고, 근데 그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7번의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을 만나면은 꼭 올라가요. 특히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의 절기에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꼭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근데 여기는 예수님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명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제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붐비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어디로 가실까요? 이상백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죠?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 집은 멀지도 않은데 이 교회 3층에 있는데 예수님 올라오셔서 어디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직행하셨을까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신방도 좀 가셔야 될 텐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유대 종교의 정치적 행사를 하는 그 그룹들에게 가서 그들을 신방해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어디로 가시냐면은 베데스다 못으로 가십니다. 베데스다 못으로 가셔요. 이 못에는 연못이 있는데 이 못 주위에는 행각이 5개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각에 와서 이게 베데스다 못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행각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둘러보다가 한 사람을 딱 주목하십니다. 주목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을 딱 주목하셔요.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나도 낫고 싶지만은 나는 몸이 이래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시면서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같이 한번 베데스다로 가보고 아니면은 베데스다 못에 지금 이렇게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의 영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모여있는 사람들.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우리말로 하면은 사실 좀 번역하기 어렵죠. 누워있는 상태가 여러 가지잖아요.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을 수 있고 몸이 아파 누워있을 수 있는데 아픈 단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누워라는 단어를 딱 알게 되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이렇게 그냥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5개의 행각에 다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얼마를 누워 있는지는 몰라요. 몇 년을 누워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38년이었으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어요. 늘 그들의 눈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베데스다 못을 보고 있어요.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비록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들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행각에 이 누워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떨까요? 사람들은 자꾸 늘어나게 되고 5개 행각에 가득 찹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화는 없어요. 전해져 왔다 이겁니다. 그들 중에 누가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실화는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그리고 병자들은 거기에 와서 진을 치고 하염없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죠. 물만 움직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베데스다는 원래 그 뜻이 은혜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집이 아니라 기다림의 집이 되었어요. 설령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지라도 그들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카타 메이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카타 케이마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겠죠. 물이 움직일 때에 스스로의 걸음으로는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또 한 가지 소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안 맞죠? 자기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군가가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는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은 또 있어요. 이 두 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러면서도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상태, 이 두 개가 같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38년 된 병자의 고백과 같이 물이 움직일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와 똑같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데 물이 움직이면 무엇하겠습니까?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행각 5개 안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전형적인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오늘 저도 있어요. 그 안에 오늘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비대면 예배,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 행각을 짓고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온갖 영적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행각을 막 지어놓는 거예요. 5개를 지어놓고 영적인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베데스다 못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본성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카타케이마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워서 기다릴 뿐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이며 자비일지라도 그 못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가 될 수 없고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종교의 행각에 누워 기다리는 사람들, 재물의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에 누워 기다리는 사람들, 스스로 옳다고 하면서 선행의 행각에 누워 기다리는 사람들, 가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가족의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이 세상 행각을 지어놓고 이 세상에 누워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만든 5 행각 안에 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못이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전적 타락입니다. 다 타락이에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부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입니다. 전부 타락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라고 더 낫겠습니까? 무엇이 낫습니까? 종교의 행각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는 행각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나는 그래도 더 나아. 그러나 그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에 누워서 더 낫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스스로 베데스다 모세는 갈 수 없습니다. 이미 선언됐어요. 유대인이라고 헬라인이라고 더 낫겠느냐?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라고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한다고 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미 선언됐어요.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그 본성으로 5개의 행각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10개의 행각을 지어놓고 거기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갈 수 없어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베데스다 못이 와야 되겠죠. 와야 되죠. 내가 베데스다 못에 갈 수 없으면 베데스다의 못이 내게 와야 되겠죠. 참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예수님이 그 발걸음을 베데스다 못으로 옮겼습니다. 참혹한 현장입니다. 행각 5개 안에 각색 병든 자들이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와서, 예수님 맹인 아니잖아요. 그곳에 와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베데스다 못에 와서 지나갑니다. 와, 여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다 사람들 다 보고 지나가죠. 그런 상태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그 걸음을 딱 한 사람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 걸음이 38년 된 병자에게로 향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본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베데스다로 오시는 예수님의 걸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걸음은 늘 이런 걸음이에요. 오늘 베데스다로 걸으시는 걸음 똑같아요. 내일도 그렇게 걸으십니다. 어제도 그렇게 걸으셨어요. 모레도 그렇게 걸으십니다. 그 걸음은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을 때에 오늘 38년 된 병자를 향한 구속의 걸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 걸으시는 이 걸음은 저를 구원하는 걸음이고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걸음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유대 온 마을을 다니고 사마리아도 가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걸음은 베데스다로 향한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 눈은 38년 된 병자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이성노 장로님만 주목하여 보고 설교를 하면 대단히 부담스럽겠죠.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눈이 다른 사람 제껴두고 이성노 장로님에게만 쫙 향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장로님들 이름만 오늘 부르지? 아니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주의 영의 놀라운 은혜예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한 사람에게만 고정을 할 수 있지만은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올 때에는 여기 모인 각 사람들에게 그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착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병자를 보고 눈으로 주목하여 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병이 오랜 줄 알았다. 우리는 38년 된 병자라고 써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구나.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면은 병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38년 된 거 아시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주목하여 보면서 눈을 그에게 고정시키고 그를 향하여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음성,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의 음성은 신적인 음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죄 아래에 있었고 죄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모서에 갈 수 없는, 영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들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베데스다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그것을 언급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예수, 지금 베데스다 못에 오신 이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분이셔요. 그야말로 은혜로 집을 지은 분이셔요. 그 은혜의 집이 될 만한 그분이 베데스다 못에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38년 된 병자, 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사망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패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알까요? 이분이 왜 내게 왔는지 알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온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오셨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해서?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잘 다니기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저한테 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지어지기 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 택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그 어떤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더럽고 추하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향하였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그 걸음을 향합니다. 그는 우리를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그 눈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 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 눈을 고정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 아니라 38년 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 싶습니까? 낫고 싶어요? 아니, 그냥 이대로 38년 동안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까딱하지 말고 행각에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며 사세요.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가세요.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를 낫게 해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여전히 나를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자기 변론을 드러나요. 예수님, 그래요. 나도 낫고 싶죠. 그런데요, 저 물이 움직일 때, 저 물이 움직이는데 언제 움직이는지 모르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하실래요?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실래요? 주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너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저는요, 낫고 싶은데요. 그래서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그거 물어봤습니까? 너 교회 얼마 다녔니? 너 유대인으로서 회당에 몇 번 나갔니? 너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니? 너 올라갈 때마다 재물, 짐승을 가지고 올라갈 때에 제대로 잘 드렸니? 예수님 지금 그거 물어봤습니까? 예수님 물어본 건 이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물어봤는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요. 주 예수께서는 은혜를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닫아가지고, 주님, 나는요 오늘도 이거 하고 싶고요, 저거 하고 싶고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자기 신앙의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데스다로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베데스다의 못에 가지 않아도 돼요. 참 베데스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셨잖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주님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안 읽고, 성만아, 너 낫고 싶니? 제 이름을 부르셔요.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 이름을 부르셔요. 너 낫고 싶니?
오늘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설교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또 장로님과 이철주 장로님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이야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신앙에 고집 부리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아멘, 낫고 싶습니다. 이 병자는 그렇게 고백 안 했습니다. 오히려 38년 된 병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신앙의 고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꺾어지지 않는 고집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꺾어지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신앙생활, 해왔던, 예전부터 해왔던 내 모습,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각에 쌓여있고 자기 신앙의 고집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표적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나사렛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의 말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의 말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이 아니고, 율법 교사들의 말이 아니고, 회당장의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말씀 자체가 신적인 능력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주 예수의 말씀은 그 사람을 붙들어 버렸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를 붙드니까 그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사람은 한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고집을 부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걸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그래서 표적에서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이론으로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본문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나오죠. 그 사건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배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이제 이 그물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잠 자야 되는데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육지에서 좀 뛰라 그러고, 그리고 설교하신 다음에 야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예전에 만난 적 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난 자리입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처음 만난 그분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마디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거기서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한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깊은 데로 가려면요 노저 또 나가야 돼요. 노저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또 가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피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베드로가 항거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항거하는 사람은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도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굴복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자리를 들게 하는 힘이고, 자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들고 걸어가게 하는 그 힘은 주 예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베데스다 행각에 우리는 누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면 자기의 힘으로 그곳으로 달려가려고 노력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8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광야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 힘으로 살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셨도록 38년 동안 그 광야의 길 여정에서 뭘 하시죠? 애굽에서 난 1세대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어야 돼요. 애굽의 생각 다 죽어야 돼요. 다 버려져야 돼요. 38년 된 병자가 가졌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돼요. 애굽에 우리의 38년의 이 38년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누린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약속의 땅, 이 모든 것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더 이상 변명하지 맙시다. 38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 탓하고 교회 탓하고, 이건 탓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탓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탓하는 여러분들을 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고치기 위하심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들고 일어갈 때 왜 성경은 그 부분에 참 이 앞에 동그라미 딱 쳐 있는데 대단하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왜 이 성경의 정절을 구분하는 사람이 이것까지 했을까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가 누린 축복입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는 안식, 쉼. 우리의 영적인 중병에서
노임을 받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참 안식을 주었고 예수님은 참 안식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중병에서 노임을 받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려져서 그 생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자로서 교회를 다녔던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변명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탓도 하고 교회 탓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 병 누가 고쳐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고쳐줄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그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각 사람들에게 오셨으니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이 되어 저들로 하여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저들의 인생의 놀라운 시간,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되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